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4명의 족장들 가운데 마지막 인물인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일찍부터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들의 눈밖에 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 먼저는 형제들 사이에서 요셉의 입지가 매우 약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귀가하고 있을 때 라반은 자신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그에게 시집 보내게 됩니다. 당시에는 경제활동과 또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맨파워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요. 아들을 낳는 일은 결혼한 여인들에게 있어 큰 자랑이요 칭찬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레아와 라헬은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야곱은 총 12명의 아들을 아내들로부터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일찍부터 아들을 잘 출산했던 레아와 달리 라헬은 늦둥이 둘을 야곱에게 낳아주는데요. 라헬이 첫 번째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고, 그로부터 한참 후에 둘째 아들인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산고를 겪는 과정에서 라헬은 그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즉, 베냐민이 태어난 후로 요셉은 오랜 막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의 위로 10명의 형들이 모두 다 배다른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라헬과 경쟁했었던 레아와 또 그녀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들이 무려 8명이나 포진되어 있었고요. 여기다가 어머니 라헬의 부재는 그런 요셉의 입지를 더욱더 형제들 사이에서 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평소 라헬을 가장 사랑했었던 야곱은 그녀의 죽음 이후에 그 사랑을 고스란히 요셉에게로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오직 요셉에게만 화려한 채색 옷을 입혀주며 그를 편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야곱의 편애와 또 그와 함께 평소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의 눈치 없는 행동들이 형들의 미움을, 요셉을 향한 형들의 미움을 더욱 부추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형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동일한 메시지를 갖고 있었던 꿈을 2번 연속해서 꾸었는데요. 파워포인트 그 화면을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꾸었던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것에 절하는 것이었고, 이어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형제들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꿈들은 훗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하여 세우셨던 그 계획의 한 일환이었고, 훗날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때 꾸었던 꿈의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정작 요셉이 이 꿈들을 꿀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 꿈을 해석해 주셨다거나, 또는 아버지 야곱 그리고 형들에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전혀 조금도 말씀해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평소 요셉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형들은 그 꿈의 내용을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보시는 것처럼 요셉의 꿈, 다시 말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그를 향한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배가시켰고요. 이는 요셉의 인생에 그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극심한 고난을 불러오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로 장차 요셉이 당할 그 고난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앞서 창세기 37장 5절에서 보았던 형들의 미움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급기야 요셉을 죽이자는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불편하게 된 데는 사실 하나님의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편한 관계, 형제들의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거나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형들의 미움이 가시화된 드러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통하여 오히려 형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고요, 나아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길 때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야곱의 이 가정사에 개입하시어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를 꾸짖으시고 다른 자식들도 똑같이 사랑해 주어라, 요셉만 편애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거나, 또는 형들의 분노, 미움을 잠재우셨다거나, 아니면 요셉에게 성숙한 성품을 주어서 형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가정에 역사하셨더라면 이후에 벌어지는 비극과 또 요셉의 고난은 아마 없었을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는 그럴 능력이 충분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야곱의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미움과 불행이 아닌 사랑과 행복으로 그 가정을, 형제들을 가득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할 수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형들의 분노를 허용하사 지금 큰 슬픔과 고통을 야곱의 가문에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불행을 허락하셨을까? 왜 야곱의 편애를 가만 놔두시고 형들의 잘못된 선택을 막지 않으셨으며 요셉이 원하지도 않았던 고난 속으로 그를 밀어넣으신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 어느 날 갑자기 야곱의 가정에 엄습한 이 시련과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성경은요, 이에 대하여 야곱과 형들과 그리고 요셉의 놀라운 회복과 변화로 그 질문의 답을 대신해 줍니다. 다시 말해, 요셉의 버림받음과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식구들의 믿음의 회복과 그들의 성품의 변화를 목적으로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변화를 보면요, 요셉을 무척 싫어했던 형들의 원래 계획은 뭐였습니까? 요셉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의 중재로 요셉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고요, 그 대신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후에 형들은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힌 다음에 야곱에게 보여주면서 요셉이 들 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고, 찢겨 죽임당했다고 보고를 하고요, 그 뒤로 야곱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에게 요셉에게 쏟았던 그 모든 사랑을 고스란히 옮겨와 그의 관심과 사랑을 온통 베냐민에게 다 기울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요셉을 향한 야곱의 편애가 두드러질 때와 맞물려 야곱과 하나님의 관계가 무척이나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 그의 믿음이 몰라보게 달라지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서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형 에서에게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형과의 불편한 관계를 주도적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룬 뒤에도요, 가만 보면 요셉의 인생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에 대하여 시므온과 레위가 복수함으로 주변 민족들의 모두 적으로 돌리는 등 당시 야곱에게는 요셉의 죽음에 버금가는 시련이 이미 창세기 34장에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은요, 이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과 함께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하여 37장에 오면 어디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요셉의 죽음 앞에서 그랬고요, 넷째 아들인 유다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또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도 도무지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세기 37장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된 야곱은요,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냐면 창세기 45장에 와서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보여주셨던 그 요셉의 꿈대로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성취하셨다, 그 소식을 듣고 난 후에야 창세기 46장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요셉과의 헤어짐이 결국 야곱의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요셉 사건을 통하여서 형들의 회개와 또 변화된 성품을 이끌어 내십니다. 창세기 42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창세기 42장의 말씀은 뭐냐면, 가나안에 깃든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이집트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을 만나게 되고 곡식을 받는 장면에서 벌어진 일인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형들을 스파이로 내몰면서 형제들 가운데 한 명을 볼보로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의 형들이 쉬쉬하고 덮어두었던 자신들의 과거사,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끔찍한 죄악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이어지는 24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런 형들의 고백을 들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울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들의 회개가, 당시 형들의 회개가 얼마나 진지하고 간절했었는지 그걸 참다 못한 요셉이 가서 울게 되었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창세기 44장에 가면 과거 요셉을 노예로 파는데 앞장섰던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팔 때 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먼저 창세기 37장 26절 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유다는 요셉을 죽이는 일에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냐 말이죠. 요셉의 안전과 구원을 위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철저하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반대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셉을 죽이는 과정에서 연출되게 될 그의 고통스러운 몸부림과 피 흘림이 형제들에게 트라우마로 영원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런 끔찍한 꼴을 보지 말고 차라리 요셉을 노예로 팔아 단돈 몇 푼이라도 챙기고자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 노예로 팔리느니 차라리 죽임을 당하는 편이 훨씬 더 나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들은요, 가축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부당한 착취와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끔찍한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이었던 유다는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참 이기적이고 냉혹했던 유다는 재고의 여지 없이 은 20냥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랬던 유다를 요셉을 팔아 넘깁니다. 그랬던 유다가 창세기 44장에 가면 놀랍게 변화됐는데요. 창세기 44장 32절부터 33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또다시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특별히 그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하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볼모가 되겠다라고 자처하고 나섭니다. 당시 유다에게는 지켜야 할 가정이 있었고요, 돌봐야 할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의 안전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게 됩니다. 과거에 그렇게 이기적이었고 냉혹했던 유다, 그 유다가 이렇게까지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한 요셉은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자신의 정치를 형제들에게 드러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형들의 삐뚤어지고 모난 성품을 다듬으셨고요, 그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장을 하나님이 펼쳐 주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야곱과 형들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요셉 차례가 되는데, 그가 아버지 집에 있었을 때요, 사실 고생이라는 걸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을 지어 입혀주게 되는데, 채색 옷은요 그냥 눈으로 보기에 색깔만 화려할 뿐 아니라 그 당시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소매가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서 일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옷이었다고 해요. 즉 그런 옷을 야곱이 요셉에게 입혀주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예 요셉에게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요셉에게 전혀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아버지 야곱의 다짐이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평소 요셉은요, 다른 형들처럼 밖에 나가 양을 치는 날보다 아버지 곁에 있을 때가 더 많았고요, 노예로 팔리던 그날도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차, 양을 치러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부름차 들판으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귀하게 자라온 요셉과 그가 노예가 되어 그에게 부여된 고된 노동은 전혀 어울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 그곳에서 적응하기까지 아주 고생이 대단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고생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고된 노동과 학대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전까지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요셉은 형들과 다른 신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굳은 일을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눈치가 빠른 것도 아니었고요,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디발의 집에 있었던 다른 종들에 비해서 요셉이 결코 남들보다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실력은 없어도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인 보디발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요셉의 외모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일하느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의 눈에도 확연하게 드러날 만큼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동행하셨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통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베풀어 주신 복, 형통함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겪은 일들은 전부 다 요셉에게 생소하고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떤 일이 그에게 주어지든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실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베풀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요 행했고요, 그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의 눈에 띌 정도로 증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의 믿음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7절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사 그를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가정총무의 자리는요 당시 종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가정총무가 되면 몇 년간의 임기가 보장되지 않았고요, 주인의 눈밖에 나면 그날로 가정총무에서 말단 종으로 강등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의 지위, 가정총무라고 하는 이 지위를 보장시켜줄 최고의 지원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손짓은 사악한 유혹이 아니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요셉의 나이는요 성적 호기심과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또한 성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한껏 누리고자 했더라면 대번에 안주인을 품에 안았을 겁니다. 안주인의 애인이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지켰을 거고요, 동시에 그녀와 한 침대에 누우며 성적인 쾌락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목표했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정총무요 혈기왕성한 청년이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안주인이 유혹해 올 때 그것을 뿌리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요셉은요 안주인의 유혹을 한두 번 거절하다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일개 종인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안주인의 명령을 어기겠는가? 나는 종이니까 당연히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만약에 문제가 생겨도 그녀가 책임지겠지, 알아서 잘 해결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그럴싸한 핑계를 둘러대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주인의 유혹이 더 잦아지고 집요해지자 요셉은 아예 그녀와 한 장소에 있기를 피했습니다. 요셉은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일부러 그 안주인과 같은 자리에 있기를 피했습니다. 왜냐면요, 언제 어디서든 자신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요셉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요셉에게는 유혹에 넘어가는 것보다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요셉에게는 무엇이 더 쉬운 일이었습니까?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 유혹에 넘어가는 일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믿음과 승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 유혹해 올 때 어떤 분들은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앞세워서 슬그머니 넘어갑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핑계나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우리의 범죄를 없던 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안주인의 유혹을 끝까지 거절했던 요셉은요, 결국 그녀의 거짓 고발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쉼없이 요셉에게 부어주신 결과 마침내 그가 꿈에서 보았던 대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었고 참으로 경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요셉은요, 누구를 마주하게 됩니까?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자신의 시련과 고난의 원흉이요 왼수 중에 왼수인 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 형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복수를 꿈꾸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이 왼수 중에 왼수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분명 요셉의 형들은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큰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안겨준 왼수들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지 않고 복수와 분노하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요셉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요셉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을 편애하여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한 아버지 야곱과 또 요셉을 죽일 듯이 미워하여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셨고요, 더 눈을 넓게 열면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를 풍족하게 하사 그를 억울하게 옥살이 시켰던 보디발과 그의 아내까지 하나님은 기근으로부터 넉넉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의 모든 원수들을 아우르고 품는, 담아내는 그런 구원의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특별히 그의 시련과 고난을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요셉이 감당해야만 했던, 감내야만 했던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또 그가 흘린 눈물의 양 또한 상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허락하신 고통과 눈물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이름 모를 노예요 종으로 살다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요셉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과 시련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심의 증거가 되었고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마침내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조차 아깝습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도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죄의 유혹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기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련과 고난조차도 내 구원의 그릇을 넓히는 도구가 되며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내며 마침내는 요셉처럼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원수들까지도 담아내는 그런 놀랍고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